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2월 4일. 자, 12-2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입춘이지요. 입춘인데 벌써 뭐가 있냐면 이 식물에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 동네는 벌써 매실꽃이, 이 꽃봉오리가 피는 놈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신호거든요. 그리고 이제 벚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꽃눈이 전부 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참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참 추워야 할 텐데 벌써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올해도 상당히 어려운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124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양류 종생류는 치제 과급을 하여 양문 버퍼시하고 혹지게 인욕하고 정진 선지 등 하고 종종 수복해야 하면 여시 제인 등은 개의 성불도하리라. 자, 양류, 중생류, 치제 과급을 하여, 만약에 중생무리들이 치제 과급을 하여 과거에 모든 부처님을 만나서 양문법보시하고 만약에 법보시 하시는 것을 듣고 혹은 지계, 인욕, 정진, 선지 등하고 종종 수복해야 하면 가지가지로 법과 지혜를 닦게 되면 여시 제인 등은 개의 성불도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과거의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법보시를 듣고, 예? 법보시 하시는 것을 듣고. 자, 보시에는 뭐가 있어요? 법보시는 뭐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법을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예?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법보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전 강의하는 것이 자, 법보시는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잘 전해주는 것을 법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경전 한 권, 이 프린트된 거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물론 법보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경전 말씀의 뜻을 잘 전해주는 것, 그 말씀의 뜻을 전해줘야죠.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가? 예? 그러면 강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사람한테 듣는 사람에게 해박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법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차비를 가지고 이것을 펴가지고 팔만대장경으로 펴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해가면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어내십니다. 네?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을 법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보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물로서 보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이 제물로서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상생을 하는 겁니다. 같이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법보시를 잘 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대가로서 먹고 살으라고 재물 갖다가 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보시 하는 사람은 그 불교에서 법보시 하는 사람 누구예요? 브로커예요, 브로커. 왜? 마왕의 그 권속에서 빼가지고 부처님 지혜로 끌고 가는 이 브로커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죠. 내가 지금 오용락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보시, 지계, 인욕, 전진, 선정, 지혜 이 끝까지 잘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야죠. 그런 것을 보려면은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 저 앞에서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눈이 없으면 들을 수가 보이지가 않아요. 들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항상 눈과 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많이 읽으셔야 된다는 거. 방대하게 부처님의 경전을.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죠. 예?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되는가? 이것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예? 제가 그 강의 시작해가면서 12-2 처음에 강의 시작하면서 입춘입니다 해가면서 뭐를 얘기해요? 저희 동네에는 벌써 입춘인데 지금 한참 추워야 될 텐데 매실꽃이 꽃봉오리가 벌어지는 놈도 있고 그리고 나무에 촉이 트고 그리고 꽃눈이 전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 때문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올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해요? 이 자연이라는 것은 예? 그 때를 거스르고 때 아닌 때에 무엇을 하잖아요. 나중에 다 소리 맞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예요. 때 아닌 때에 무언가를 하게 되면은 예? 자연은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항상 무엇이 안 될 때는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빨리 알아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을 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됐으면 빨리 바꿔야죠. 그죠? 그래야 그 대비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소리 맞아요. 소리 맞고 끝나게 됩니다. 자연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은 예? 그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소리를 내려요. 예? 5, 6월에 소리 내린다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 법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소리 맞은 사람들이 이 부처님 당시에 소리 맞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5천인 등이 소리 맞은 거예요. 예? 다 죽은 겁니다. 왜? 마왕의 권속으로 다시 가지 않습니까? 재밌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때 아닌 때에 움직이고 때 아닌 때에 그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은 스스로를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지? 왜 이게 이렇게 오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법보시하는 것이 뭐예요? 그 들으면은 지계 그러니까 보시 지계 법을 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 선정 예? 선정을 그 선정까지 하고 예? 가지가지 그 지혜와
복을 닦게 되면 닦는 것을 듣게 된다면은 예? 여시 죄인 등은 개의 성물도 하리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다 성부를 이루게 되리라. 부처가 되게 되리라.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예? 여기에서 뭐가 됐습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누구의 땅이요? 마왕의 땅. 예? 선정과 지혜는 누구의 땅이요? 부처님의 땅. 그 만나는 데가 어디라고요? 선정이라고요. 마왕과 그 부처님이 대화하는 곳이 선정의 단계예요. 예? 마왕의 그 지혜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땅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땅이에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왕이 이 부처님의 지혜 여기에서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이 마왕의 땅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영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 이게 예?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과 마왕이 둘이 만나가지고 이 마왕이 부처님께 지혜를 말하지 마십시오. 심히 나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부처님을 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를 하셨다겠어요? 한 줌의 흙을 들어가지고 손톱 위에 올려놓고 몇 알갱이 올라가겠어요? 아주 적은 수의 흙 알갱이가 올라가 있는데 마왕이여 잘 보라고. 당신의 땅은 이 대륙과 같고 나의 제자들은 예? 이 손톱 위에 있는 이 흙알갱이 숫자와 같다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왕이 물러갔다잖아요. 그 얘기를 어디서 하느냐면 바로 이 선정에서 하는 거예요. 선정. 그러면 이 대법구경이라는 것은 선정 단계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법화경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놓고서 보니까 상당히 쉽더라고요. 예? 왜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예?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보살들을 가르쳐서 예? 가가지고 보살들은 뭐예요?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들을 쫙 흩어놓으시고 예? 팔만대장경에 흩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보살들을 시켜서 보살들한테 지혜와 복덕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살들이 예? 마왕의 땅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살들이 전생에 공부한 지혜와 복덕을 싹 내려놓게 하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마왕의 땅에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의 지혜까지 성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다시 이 지혜에 와서 전생에 공부했던 것을 싹 찾아가지고 그때부터 뭐를 하는 겁니까? 다시 중생 구제를 하는 거죠.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게 되면은
뭐가 뭔지 모릅니다. 예? 정확히 체계적인 것이 그렇게 나와요. 이 법화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가서 이 오타각세에 누가 가서 이 법을 강의를 하겠는가? 예? 전하겠는가? 맹세히 서원을 하러 가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해요? 야광보살과, 예? 대장엄보살마가살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이 중생들은 뭐를 해요? 그리고 타방세계 보살들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바세계에 나와서 이 법을 전하겠습니다 하니까 너희들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래요? 타방세계 보살들이 와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들어와서 이 법을 강의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법을 들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리불 이하의 10대 제자와 그리고 500 비고와 그리고 비구 비구니, 이런 사람들이 전세 부처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이 보살랭을 닦아서 청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막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타방세계 보살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인 사리불 이하의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왜? 타방세계 보살들은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누구의 영역인가, 어디에서 겹치는가, 이런 것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에서는 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고, 예?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겹치는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거리라는 얘기죠. 네 거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직진을 해서 지혜로 갈 건지, 아니면 후진을 해서 저기 보시 쪽으로 다시 갈 건지, 그걸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법에서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판단을 잘해야죠. 판단을. 자, 이런 보시지기 인욕 정진 선정 등의 법을 듣고 종종 수복하면 가지가지의 복과 지혜를 닦는다면, 복인 지혜를 닦는다면 복이 되는 지혜, 응? 나에게 복이 되는 지혜. 복이 된다는 건 뭐예요? 네? 때가 성불한 점점 나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헤아릴 수 없는, 예? 부처님의 지혜를 얻으니까 점점 나아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죄인 등은 개의 성불도 하니라. 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나 성불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까지 와야, 예? 이 법을 보시하는 것을 잘 들어야, 응? 이 보시하는 것을 잘 들어야 어떻게 되냐면, 예? 이 사람들은 성불할 수가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야 나는 다 멸했어 해가면서, 멸했으니까 나를 노터치 만지지 말어, 건드리려고 하지 말어, 그러고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끝까지 잘 닦아야 어떻게 되냐면 성불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리불 이하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오천인등이 떠나고 사리불 이하의 사람들한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순서가 이렇게 왔는데 지혜를 너희들이 닦지 않으면은 예? 성불하지 못해. 이 이야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이 방법을 통해서 성불을 시켰다. 그 말씀도 되잖아요. 그죠?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는 그런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이 육바라밀에 걸쳐서 예? 중생들을 교화하고 중생들의 내적인 성장을 일으키고 지식을 가르치고 또 법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다시 부처님의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근기로 만들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불을 시키는 과정이다. 예? 그냥 성불하는 게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쭉 읽고 나가면은 뭐 이 법화경 빨리빨리 끝나겠죠. 근데 하나하나의 뜻을 따져보고 곱씹어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가고 하나하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전체를 하나로, 하나를 전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후지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다음에 오실 부처님이시니까. 예? 자, 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한 이 육바람을요. 재불멸도의 약인 선현시하면 여시 제인 등 여시 제중생은 개의 성불도 아니라 여시 제인 등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재불멸도 후에 모든 부처님께서 멸도한 뒤에 약인 선현심하면 만약에 근본으로 부드럽게 사람들을 다스리면 근본으로 부드럽게 부드럽게 다스려요. 왜? 근본의 방편을 가지고 부드럽게 다스려서 이 사람을 부드럽게 다스리고 알맞게 다스리고 근본으로 부드럽게 통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약인선의 사람을 근본으로 부드럽게 통달하게 만들면 이 근본으로 부드럽게 어떻게 부드럽게 해요? 네? 모든 것이 소통이 잘 되면은 부드러운 것이 되는 거잖아요. 딱 꺾이면 뭐예요? 부드러운 것이 아니에요. 소통이 잘 되는 것이 부드러운 것입니다. 예? 그죠? 소통이 잘 되면 이게 통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소통이 잘 될 때 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맞지요? 그러면 이 하나로 팔만대장경을 만들고 팔만대장경으로서 이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잘 소통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도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하겠어? 네? 언제 하겠어? 돼요. 왜? 누군가는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해가지고. 예?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길을 빨리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해가지고 자동차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부품 깎아가지고 예? 하나하나 부품 깎고 나사 깎고 조립하고 해가지고 그 자동차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예? 자동차 다 된 거 예? 그 운전 못하고 하면은 배웠는데 운전 못하고 하면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가르쳐 줄 때가 상당히 행복할 때고 누군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그 진짜 좋을 때입니다. 예? 전체를 하나로 하나를 전체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십시오.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예? 그 바보 취급을 안 당합니다. 막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불만 토로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불만 토로할 시간에 내가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를 깨버리면 되는 겁니다. 예? 왜? 무엇 때문에 안 되는가? 예? 불교가 어려운가? 어렵지가 않아요. 몇 가지만 알면 돼요. 몇 가지만. 예? 법칙만 알고 그 다음에 방대하게 읽어서 이해를 하면 스스로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면 주의해야 될 것만 딱딱 알고 예? 거점을 알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뭐부터 합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하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거점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거점을 통해서 뭐를 해요?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죠. 그렇게 해서 뭐를 합니까?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거점을 잘 알면 되는 겁니다. 예?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디고 응?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 내가 지금 스스로 나를 봤을 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에 들어왔는가? 선정에 들어왔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판단력이 잘 서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나를 알아야 되고 또 부처님의 법에 내가 또 맞아 들어가는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또 법의 전체에 맞아 들어가는가? 예? 전체를 하나를 전체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다 한번 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 서유기에 보면은 손오공이 뭐를 가지고 다녀요? 여의봉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영궁에 가가지고 그 용왕을 만나가지고 여의봉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예? 크게 만들면 뭐를 해요? 천상계를 떠받들고 작게 만들면 뭐를 해요? 귀 속에 꽂고 다닙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바로 자 크게 만들어서 이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모아서 쭈그려서 다시 이것을 천상계를 떠받드는 차, 비로, 이 만들죠. 그죠? 자, 비, 히, 사의 법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상계의 네 기둥을 바치는 거예요. 그죠? 다시 이 중생계에도 고집별도가 있으니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가 팔만대장경이 천상계의 이 자, 비, 히, 사의 이 사무량심에 맞아 들어감을 증명해서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의 법화경에 나오는 이 그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의 16왕자를 배속을 시켜보니까 정확히 맞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우리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은 어디 가서 만날 수가 있는가? 바로 이 사는 버릴 사자죠. 무엇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삼계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삼계를 버렸을 때 극락세계에 가고 도일체 세간고뇌 일체 세간의 모든 고뇌로부터
완벽하게 나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어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가 말든가 신경도 쓰질 않아요. 왜? 그 뭐라 하는 거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예? 내가 눈이 없고 귀가 없을 때나 남들이 뭐라 하면 아 이게 이런가 저런가 하지. 예?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내가 그런 거에 움직여요? 움직이질 않죠. 왜? 법을 가지고 노는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이 예? 모르는 사람이 뭐를 한다고 해가지고 흔들립니까? 예? 어느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뭐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떠들면은 그냥 웃고 말지요. 예? 그런 거 똑같아요. 자, 124페이지 저 중간 부분이죠. 6번째 줄입니다. 자, 7번째 줄인가요? 7번째 줄. 재벌 멸도이의 공양살이자는 기만억 종탑하되 금은 급파려와 차거 여만어와 매개 유리주로 청정 광음식하고 장교어 제탑하며 홍유 기성묘하며 전단 급침수와 목밀병 여제와 전화 니토 등으로 야거 광야 중에 적토 성불묘하며 내지 동자희로 취사위 불탑하여도 여시 제인 등은 개의 성불도 하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재벌 멸도에 부처님께서 멸도한 뒤에 공양사리자는 자 사리에 공양하는 사람은 자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사리에 공양을 하는 사람이랍니다. 네? 자, 모든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사리에 공양하는 사람. 자, 이 사리에 공양을 한다니까 지금 부처님 타다 말은 찌꺼기, 예? 그거를 갖다 놓고 이건 전골살이네 치아살이네 해가면서 그거 뭐 진짠지 가짠지도 구분할 수가 없고 DNA 조사에도 부처님의 DNA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진짠지 가짠지도 모르겠고 그거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탔으니까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가가지고 뭐 공약 꽃 갖다 놓고 절하고 그거 한번 봤다 해가지고 뭐 내 인생이 달라져요? 예? 뭐 정멸보궁이라고 해가지고 뭐 크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부처님을 안 모시네 사리가 있네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거 보면 뭐 인생이 달라져요? 내 삶이 바뀌는가요? 부처님은 분명 중생 구제를 한다겠는데 내가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타다 말아 찌꺼기 본 거예요. 예? 사람들이 뭐 꾸며가지고 뭐 조명도 비치고 뭐 어떤 투명한 상자에 넣어가지고 뭐 마음에 들면 보여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보여주고 그것도
그게 살인가요? 살인을 봤으면은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화가.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불교는 사람을 변화하게 만듭니다. 네? 어떻게 변화하게 만드는가?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게 만들고, 괴로운 사람이 괴로움에서 나와서 평안함을 얻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불교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예?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응? 그 타다마라 찌꺼기 봤는데 이것이 되는가요? 안 돼요.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공양은, 사리에 공양을 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공양을 할까요? 응? 자,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께 그 공양을 올립니다. 해가면서 그 마지 갖다 놓고, 예? 그 염불하고 그러죠. 자, 공양. 공양은 뭐를 하는 게? 자, 공양하는 것을 보시한다고 얘기하죠. 자, 공양은 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보시로 공양을 한다는 건 보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리를 공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사리를 공양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자, 부처님께서는 이 부처님의 설점과 모공들을 그 전부 다 경전들이 흩어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설점과 모공들을 다시 모아서 부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라,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설점과 모공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리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 사리를 모아서 뭐를 하라고 하시에요? 우리가 부모 원중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중들과 길을 가시다가 뭐를 합니까? 한 무더기 뼈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서 직접 거기에 허리를 굽혀 머리를 조아리시고 절을 하십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오던 대중들이 놀라서 부처님께 묻지요.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인데 어찌 하찮은 뼈무더기에다 절을 하십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생에 나의 부모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남자의 뼈는 희고 무겁고 여자의 뼈는 검고 가볍다. 분리해라.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살점과 모공들을 지혜와 방편으로, 대승과 소승으로 분리를 해라. 예?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로 분리를 해라. 무엇이 대승이고 무엇이 소승인지. 그러니까 아까 보시, 지기, 인육, 정진, 선정은 방편이요. 예? 방편에서 하는 거요. 지혜는 대승이라. 그럼 화엄, 아함, 방 등 반야의 경전은 뭐예요?
소승법이고 중생구제법이고 비해법이고, 예? 법화삼부경은 차, 토의 법이라 이것을 분리하라는 얘기예요. 예. 왜 그 법화삼부경이 차, 이 도의 경전이에요. 보살법이잖아요. 교보살법이라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라 육도윤회하는, 예? 마왕의 권속으로 있는 사람들 배우는 경전이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이 선정에 들어가야지만, 예? 그 다음에 내가 그 공에 들어간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되는 게, 예? 이 지혜예요. 대승의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사리를 공양하는 사람, 뭐를 하는 사람이에요? 부처님의 경전 말씀의 뜻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법을 강의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예? 이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리를 공양하는 사람. 예? 어느 법당에 그 정멸 보공이라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 떡 갖다 놓고 꽃 갖다 놓고 그 돈 짊어다 놓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는 부처님의 이 화엄, 암, 방능, 반야의 이 경전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리를 공양하는 사람이에요. 사리를. 예? 이걸 알아야죠.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그 사리를 공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그 기만학 종탑하되 그 만억의 그 종과 가지가지의 탑을 일으키되, 예? 가지가지의 무슨 탑을 일으켜요? 지혜의 탑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엄마음 방등 판야 법화부의 탑을 일으키니까, 예? 칠보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응? 법의 탑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지가지의 탑이 하나가 열로, 열이 백으로, 백에서 천만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예? 지혜의 탑이 되는 겁니다. 지혜의 탑이. 그러니까 뜻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살이라고 하니까 이 타다마는 찌꺼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아니면은 부처님 말씀에 이 살점과 모공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그런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그 타다마는 찌꺼기를 맞을 때는 그냥 한번 신기하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고, 진짜 이 사리를 부처님의 이 팔만대장경에 이 사리를 그 공양을 하는 사람은 지혜가 생기더라.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부처님께서 경전 가운데서 강의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들리더라. 예? 이것이 달라지더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 가가지고 타다마라 찌꺼기 볼 것인가? 아니면 이 경전 가운데서 바른 뜻을 보기 위해서 내가 그 끊임없이 정진해 나갈 것인가?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제가 공부해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하나 오늘 해도 해야 할 일이고, 내일 해도 해야 할 일이고, 모레 해도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언제 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 오늘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어차피 할 거니까. 갈 길이 그 끝까지 가지 않으면은, 예? 내가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거기까지만 끝이에요. 응?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가면은 그 뭔가, 예? 성취감도 들고 끝에 가면 뭔가가 있겠죠.
그걸 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지 지혜의 탑을 일으키되 만억에 그 탑을 일으키되 금은 급파래와 금과 은과 그리고 그 파래와 유리옥과 유리된 옥과 차거 만호 그 붉은 구슬과 그리고 유리구슬로 청정 광음식하며 가지가지의 이러한 칠보로서 그 장엄을 하며 청정하게 그 넓게 그 치장하여 꾸미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금은은 뭐예요? 지혜와 방편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그 유리옥파, 예? 그 차거, 예? 옥돌차, 옥돌거, 만호마, 만호노, 옥돌이라든가 만호라든가 붉은 구슬이라든가 이러한 그것들은 법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유리구슬로 여의주로서 여의주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서 청정하게 평정하고 넓게 꾸미게 되며 모든 것을 그 화엄한 방등 반야의 이런 경전들의 말씀의 뜻을 꾸미게 되고 장교 제탑하며 그 이것을 그 거느리고 헤아려서 모든 탑을 거느리고 헤아리며 홍유 기성묘하며 혹은 그 굳은 무덤에 그 굳어져 있는 이렇게 그 글씨로 굳어져 있는 이 법신으로 굳어져 있는 이 몸을 이렇게 천상계와 중생계와 천상계로 일으키며 전단 급진수와 전단향이라든가 그 침수향이라든가 그리고 목미로 병제와 치명나무와 그리고 아울러서 그 나머지 제물과 전화 니토 등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단향을 이야기하는 걸 전단이라는 것은 침수향 그 침수향을 그 물에 침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 향수를 이야기하는 거지 향수 그리고 목밀이라는 것은 나무 그 침향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침향 그런 것과 나머지 재물과 그 벽돌과 기와와 그리고 진흙 등으로 야거 광야 중에 저 광야 가운데에 적토성 불매하며 그 흙으로 저 광야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로서 섞어서 쌓게 되면 부처님의 그 무덤을 쌓아서 일으키게 되면 무덤이 뭐예요? 부처님의 무덤이 뭡니까? 바로 이 팔만 대장경을 일으키게 되면 이 얘기라는 거예요. 네? 팔만 대장경에서 그러니까 부모 은중경에 그 얘기 나왔다고 했잖아요. 부처님께서 한 무더기 뼈에다가 절을 했다고. 그게 무덤 아니에요. 전생에 나의 부모였을지도 모른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갖다 따가지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연관관계를 잘 알아야 부모 은중경도 알아야 되고 법화경도 알아야 지금 이 부분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냥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수박과 딸기식으로 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무덤을 이런 흙으로 쌓고 흙에다 쓰든 뭐를 하든 해가지고 하여도 여시제인등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개의 내지 동자이로 이에 이르러 아이들이 놀이로서 취사에 불타봐야도 그 모래를 모아 불탑을 만든다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쌓은 이 탑이 뭐예요? 이 탑은
중생들이 쌓는 탑이 아니라 보살들이 쌓는 탑이었죠. 그런데 아이는 누구예요? 아이는 여기에서 아이는 누굴까요? 이 조그만 애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는 중생들이 예? 이그 불사한다고 탑을 독 깎아가지고 탑 만드는 거 사다가 놓고 그리고 법당 만들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돈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 취사위 불탑 하여도 이런 것들을 모아 불탑을 만든다 하여도 여시 제인 등은 개의 성불도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다 성불하게 되리라. 왜? 앞에서 한 이 사리를 공양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또 가르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이 아이들이 놀이로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만나서 그 성불할지는 기약이 없는 거죠. 왜? 이 바른 법을 만난다는 것은 백천만겁 난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으니 그 성불을 못한다는 건 아니죠. 할 수는 있는데 이와 같이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예? 이와 같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응? 지금 다 성불한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들요? 공부하지 않으면 성불할 수가 없더라. 근데 그 언젠가는 한다. 언젠가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는데 그 언제가 언젠지는 모르죠. 예? 그 육도일회를 거듭해가면서 백천만업겁이 지나고 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겁이 지난 다음에 내가 성불할 건지 아니면 이 세상에 어느 정도 해놓고 다음 생에 와가지고 또다시 하고 이것을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라지겠지요. 응? 빨라지겠지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네? 내가 해야 될 이 세상에 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 내가 왜 그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가? 이것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나는 그냥 부처님이 좋아. 절에 가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 물론 다 성불을 하죠. 언제 할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예? 제가 너무 그 비관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진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를. 약인 위불고로 건립제영상하며 각조 성 정상하면 개의 성불도 하리라. 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부처님을 위하는 인고로서 건립제형상하며 그 부처님의 모든 형상을 세워서 건립을 하여 그 세우고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각 조성 중상하면 그 여러 가지 형상을 그 새기고 새기게 되면은 개의 성불도 하리라. 이런 다 성불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형상을 세운다는 것은 예? 뭐냐면 불상 깎고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 그 조각하는 사람들이 성불해야 되는 거지. 예? 그 불상에다 절하는 사람이 성불한다고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 부처님의 30 이상 80 종호를 성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냥 나무 갖다 깎고 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림을 그리고 뭐를 하고
언제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될지. 지름길이 있으면 빨리 가야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남들은 몰라도. 여러 가지 형상을 새기게 되면 모두 다 성불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의 그 법을 공부를 해가면서 그 뜻을 하나하나를 알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대왕릉 대직경에서 무언보살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글자를 보지 말고 뜻을 봐라. 그 뜻을. 예? 뜻을 보아야 된다고. 그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진짜 이 그런 걸 해도 성불을 하는가? 왜? 불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한다. 그러니까 중생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독이시는 거죠. 이 얘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2 여기까지 하고 뭐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설날 그쯤 되겠네요. 아직 설 지나고 네, 어쨌든 그때 다시 강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